성공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공의 기억들을 내가 그래 맞아 그래서 성공한 거야, 나기 때문에 나니까 이런 성공을 했던 거야 라고 이 성공에 취해서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공이나 실패의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 실패와 성공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했고 또 그 경험을 했지만 여리고성과 그 이외의 모든 전쟁에서 이겨왔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 싸운 승리한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전투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또 얼마나 또 걱정도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도전해 봤더니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또한 거듭된 승리의 기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함께한 요단강 동쪽 전투에서 승리한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말고 그 이전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저편은 요단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편이니까 동쪽이겠죠. 이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입니다. 사실 요단강 동쪽을 정복할 때는 누가 지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지도를 했죠. 아무래도 여호수아를 지금 신뢰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여호수아를 기대하는 것보다 당연히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모세의 영향력과 지도력,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많이 신뢰하고 모세에 대한 이 지도력과 통치력에 대해서 감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당연히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기대하고 모세를 의지하는 것들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새 땅이 열린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더 큰데,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어떻게 보면 인물 중심, 모세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신앙적 관점을 깨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모습으로 가리우는, 물론 모세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기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한 번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돌아가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죽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지도력을 어떻게 보면 도전받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따르거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단 서쪽도 동쪽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서쪽 즉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여단 서쪽에 정복한 왕들이 총 31명이었습니다. 정복한 성읍들도 31곳이었죠. 우리 24절은 그 정복한 왕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요단 서쪽에 들어와서 전쟁한 승리한 왕들이 31 왕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31명이나 이 왕들과 이 성읍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쟁 때마다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함이에요. 그러나 전쟁은요 실제예요. 피가 흐르고 정말 참혹함 있고 또 상대방을 찌르고 해야 되는 참혹한 전쟁이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느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고 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아무래도 신앙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다르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살고 치열하게 안 믿는 사람들과 대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 어려움들, 또 그런 고민들, 또 교회를 향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 또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분명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더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영적인 싸움과 치열한 싸움들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싸움은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현실적인 싸움 가운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흐르면 흐르는 대로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때로는 이것만 넘어가자라고 하는 약간의 방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살기보다는 이 시간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명 이기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여호수아가 이렇게 민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이성에서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아이성처럼 실패할 때가 있겠죠. 또 기도하지 않아서, 또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마음가짐을 가져서, 아니면 반대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했을 때 왜 하나님 이런 실패를 겪게 하셨는지, 때로는 왜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어려운 인생의 난간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하나 그 사건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느 하나 그 역사 가운데 물론 더 많은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겠죠.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놓았을 때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라도 비틀지 않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세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분명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있고 또 성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시선으로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래 나 때문이야, 그래 또 저도 실패해도 누구 때문이냐 그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온 나머지 앞만 보고 달려온 나머지 지금까지 이룬 어떤 성취나 아니면 때로는 그 실패를 전혀 고민해 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또한 이 즐거움과 또 이 행복과 이 승리가 아니면 때로는 이 아픔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돌아본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반면 거울 삼고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아이고 실패했던 그 상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울하게 생각했던 그 과거, 상처받았던 그런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녹여지고 사르르 녹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실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의 기억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반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승리해야겠죠. 그렇죠? 아이성의 실패만 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패가 지속되었다면 아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니 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승리의 기억만이 있어 앞으로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무엇하는 건가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침 기도에 모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며,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재건축 재개발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지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예레미야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 예레미야 6장 8절, 9절, 10절인데요.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1059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훈계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잔소리라는 것을 하시는 것이고 또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훈계는 그를 살리는 것이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받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다른 마음 갖고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실은 이게 조금 언밸런스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이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이 소유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실현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또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건강할 때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정말 더 있었을 때요.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즉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 물론 이것이 너무 확대돼서 막 재림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풍요로워진 시대에 살면서 마치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남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물론 늘 재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바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할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도우시는 말씀이요, 나를 훈계하지만 나를 결국 풍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그래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31명의 왕들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정복 전쟁처럼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영 안이 열리고 또 영의 귀가 열리고 또 영의 믿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